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있는 한국 문화 수업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 속 유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유학의 리기론은 송대 정자와 주자가 집대성한 리기론을 기반으로 이를 심성론과 깊이 연관시키며 심화 발전시켰습니다. 조선시대의 리기론은 원리 법칙과 진료 에너지라는 한 쌍의 상대적 개념을 기반으로 치밀한 사고와 논쟁의 전개를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원론적 사유가 전개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우주 자연의 생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원리로서 리기론을 가져다 썼습니다. 이와 다르게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것을 심성론의 이해와 논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죠. 우주 자연의 생성과 변화보다는 우선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작용을 설명하고 도덕적 판단 및 행위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설명해내는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심성론은 먼저 주자의 리기 이원적 사고방식을 충실히 계승하여 그것을 그대로 성적 문제인 사단과 칠정에 도입시킨 이황의 학설과 심을 리적인 것보다는 기적인 것으로 본 리기 일원적 사고방식의 이해 학설이 각각 특색이 있으며 그 뒤의 학자들도 대개 이 두 사람의 설을 지지 또는 반대하면서 전개해 갔습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입니다. 정은 사물이나 대상을 보거나 느껴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하나인 정은 사단과 칠정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본성의 네 가지 단서, 즉 인의 단서인 측은지심, 의의 단서인 수호지심, 예의 단서인 사양지심, 지의 단서인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을 근거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의예지라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단서를 통해 본성을 깨닫고 확장시킴으로써 도덕을 함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칠정은 얘기라는 텍스트에 나오는 희, 노, 에, 구, 에, 오, 욕을 말합니다. 이 칠정은 인간의 7가지 감정으로 희는 기쁘다는 뜻이고 노는 화가 나는 것, 에는 슬픈 것, 구는 두려워하는 것, 에는 사랑하는 것, 오는 미워하는 것, 마지막으로 욕은 욕망하는 것입니다. 얘기에서는 이 7가지는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학습하지 않는 본능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칠정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만 악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악이 되는 것처럼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와 같은 사회의 규범인 예를 배워서 이 칠정을 단속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조선 유학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를 말하면 바로 이 사단 칠정 논쟁일 것입니다. 사단 칠정 논쟁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 사이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맹자의 사단과 예기의 칠정은 둘 다 정이지만 그 성질에 있어서 선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맹자의 사단은 그 자체로 순수히 선한 정이지만 칠정은 악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무항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고 칠정은 절제해야 하는 정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퇴계는 사단과 칠정이 같은 정이긴 하지만 대비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리가 발한 것으로 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기가 들어감으로써 악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본 거죠. 하지만 고봉기대승은 모든 감정은 리와 기의 상호 역할에 따르기 때문에 사단 역시 기의 작용이 있고 칠정도 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계처럼 사단과 칠정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대비할 수 없어 칠정 속에 사단을
포함시켰죠. 이 4단 7정 논쟁의 흥미로운 부분은 퇴계가 한참이나 어린 고봉 기대승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계는 고봉의 비판을 일부 수용해 4단에도 기회작용이 있다고 인정하고 7정이 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단과 7정의 발현 방식은 분명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의는 이후 율곡이 퇴계해설을 비판하면서 다시 이어졌는데요. 퇴계가 리를 이성의 작용, 기를 감성의 장역으로 보아 4단과 7정을 각각 리, 기로 나누고 리는 도덕적 마음으로, 기는 사람의 마음에 대비한 것에 비해서 율곡은 이성적 작용도 움직임이므로 이는 기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심, 도심은 대립적 관계에 있지만 4단 7정의 관계에서 4단은 7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 성호 이익을 잇는 성호학파에서는 율곡은 인간 감정의 발현을 심리학적으로 고찰한 것이고 퇴계 이론은 도덕 설명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것을 계승해서 율곡의 이론은 우주의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인간도 이 과정에 포함시켜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간의 심리 현상을 설명한 것이고 퇴계는 선악에 대한 갈등 상황을 설명하려는 윤리적 차원의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쩌면 영원히 답이 없는 논의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 감정의 선함과 악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등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 인간을 해석하고 다시 사회의 여러 윤리에 적용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퇴계와 기대승에서 시작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이 4단 7정 논쟁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해명하려고 한 우리의 치열한 논리 구조의 다툼이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유교는 한국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예법을 중시하고 예법을 통해 사회의 근본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유교에는 예학이 발전했죠. 또한 주자가 정리한 가례는 국가와 사대부가의 생활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풍속과 관념은 우리의 것과 달라 시행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어느 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종교나 사상이 의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 아놀드 판 헤네프는 의례의 규칙성과 중력성에 주목하면서 출생이나 사춘기, 결혼, 죽음은 모두 문화에 따라 다른 의식으로 나타나지만 그 기능은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결혼과 장례는 교회나 성당에서 기독교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기독교가 국교로서 유럽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따라서 500년 동안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있었던 유교가 관홍상제라고 하는 의례의 형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교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결혼이나 장례 등의 허례허식을 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자가 정리한 가례에는 5가지의 의례가 있습니다. 통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가 그것이죠. 통례는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제례로 사당이나 이와 같은 유학자들의 겉옷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에는 더 이상 치러지지 않는 의례죠. 관례는 성인식 개념으로 남자아이가 15살이 넘으면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고 그때부터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했습니다.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이식을 했는데 이것을 계례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관례 역시 법적 성인의 나이인 19세를 기준으로 서구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혼례는 결혼식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생활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친형 제도는 오랫동안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례는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 유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긴 하지만 역시 49제 굿을 버리는 등 무속적이거나 불교적인 것이 수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례는 제사를 의미하죠.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기제사는 성리학에서 시작된 제사이지만 제사 음식을 만들어 친지 이웃과 나누어 먹거나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던 전통이 포함된 형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양의 많은 저널리스트들은 북한에 대해 본질적으로 유교 국가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저널리스트는 북한을 조지 오웰의 1984의 유교 버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한 저널리스트는 겉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니니즘을 덮어쓰고 있는 유교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주체 사상과 내셔널리즘 그리고 유교 사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북한의 유교적 본질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버이는 모두 아시듯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합성어로 부모를 의미하죠. 한국에서도 어버이날, 어버이의 은혜 등이 아직 남아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어버이는 부모 이외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바로 어버이 수령인 김일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김일성이 마치 북한의 사람들을 어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뉘앙스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북한 사람들 역시 김일성을 마치 부모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아버지상처럼 나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림에서 보여지듯 어머니상처럼 나를 보듬어주기도 하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자가 제시했던 5가지 인간의 관계, 즉 오륜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충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다름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에서 지도자와 국민을 신하와 왕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매칭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